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심령을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채워주시며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것을 품고 있다면 이 아침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거룩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들이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또 복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친구와 이웃들을 향하여 직장 동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추운 날씨 속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 야외 활동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진받고 치료받는 분들, 또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뇌종양 수술 받는 분도 계시고 고관절 수술 받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함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 재활 치료 중인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손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정진과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낙심한 분들,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더 성숙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부른 교회, 협력하는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 또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실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임을 예물을 봉헌합니다. 마음을 담아 또 기도를 담아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며 기도하는 봉헌하는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날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길도 미끄럽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운전대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평강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내리지만 반석 위에 집, 믿음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든든하게 반석이 집을 지켜준다. 믿음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보장이 되어주신다. 보호가 되어주신다. 같은 내용,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쭉 보면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축복하라, 용서하라. 이것이 사실은 참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듯하면서도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그런 감동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큰 거는 못할지언정 오늘 작은 것, 주님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내가 이렇게 입을 다물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다짐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검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돌아보시면 돼요. 혹이라도 내 습관적인 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거 중요하다.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잘 점검해 보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더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된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 습관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런 말을 해. 아무개 입술이 아름답지 못해, 거룩하지 못해. 이거 점검하기 전에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면은 내가 거룩하구나. 내가 거룩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면은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내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지만 내 입에 나오는 고백이 내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말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그냥 형식적인 말로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마음이 담고 믿음이 담고 기도가 담겨 있으면요, 그게 고백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 선한 나무에 선한 열매가 맺힌다, 반대로 악한 나무에는 악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러면 내 나무는, 내 인생의 나무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인가? 나는 그냥 이 인생으로 그냥 평생 운명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거든요. 보잘것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돌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열매 맺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세상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과 행실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너의 속사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너의 행실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기 열매와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씨앗이거든요. 씨앗이 있어요.
이 손바닥에 있는 씨앗이 이게 배나무 씨앗인지 아니면 사과나무 씨앗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심었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처음에 씨앗을 볼 때 이게 배씨인지 사과씨인지는 몰랐는데 심어보고 나무가 자라서 꽃 피우고 열매를 딱 거두게 되니까 이거는 배 씨앗이었구나, 이거는 사과 씨앗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세상에 헛된 것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거야, 아니에요. 헛된 것을 심었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헛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심는 거, 여러분, 봄에 심고 가을에 걷는 열매가 있어요. 봄에 심었어요. 그리고 여름을 지나 가을에 거두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오늘 심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뒤에나 열매로 거두는 것이 있어요. 시간적인 그런 간격이 있거든요.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는데, 반드시 거두는 때에는 무엇이? 심은 것이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씨앗, 종자와 열매는 같은 것입니다. 사과 씨앗과 사과, 아주 빛깔 좋은 사과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씨앗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심령에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님도 주셔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의 씨앗이 있어요. 성령의 씨앗이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 안에 생명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선택도 결단도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여기 못된 나무에서 선한 열매 맺는 법이 없고, 선한 나무에서 못된 헛된 열매 맺는 법이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간혹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어떻게 툭 그 말이 튀어나왔네요. 이건 실수입니다. 전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내 의식 세계에서는 전혀 생각하고 준비한 말이 아닌데, 나 그런 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과물은 그렇게 말이 튀어나와서 열매로 나타났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을 잃기도 해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의식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 내가 생각했던 것 아닙니다. 의도했던 것 아닙니다. 근데 이미 내 잠재 속에서, 잠재 의식 속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 나도 모르게 생각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말이 확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 무의식 세계,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쌓여있던 것들이 결정적인 시간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취중에 이렇게 술 취한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죠. 여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술 좋아하실 분들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회식을 갑니다. 그러면 저분은 그럴 줄 몰랐는데, 술만 들어가면은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술만 들어가면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당신 어제 실수했어. 내가 왜 실수를 해? 당신 어제 이런 말 했어. 나는 그런 생각한 적도 없어.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야. 어떤 말이 진짜일까요? 생각하고 예의를 갖추고 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 그냥 험한 소리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 어느 게 진짜일까? 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것, 잠겨 있는 것, 나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결정적인 시간에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꿈속에서라도 내가 막 가위 눌리고 힘든 시간에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 결정적인 시간이 됐어요. 너무너무 슬픈 상황입니다. 아픈 상황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붙들어 달라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속 사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사람인지, 예수님의 나무라면, 선한 나무라면 거기에 합당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 내 무의식 속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성령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4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44절에는 여기 너희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찔레에서 포도나무, 포도 열매 맺는 법이 없다. 45절 오늘 요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믿음에서 선을 내고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선한 것, 사람, 마음, 입, 열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쌓는다는 표현입니다. 쌓는다. 여러분, 원래 마음속에 그릇으로 비유하면은요, 비어 있을 때가 있고 중간 정도 채워질 때가 있고 가득 찰 때가 있거든요. 내 안에 무엇이 계속 쌓이는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노력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관심을 들여서 내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의식 속에서 또는 무의식 속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선한 것들로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듣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헛된 것들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겉사람은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속사람은 점점 헛된 것들로 세상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계속 들으세요? 무엇을 계속 보세요? 요즘은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어디가 찾아야 된다, 읽어야 된다. 요즘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전화기, 스마트폰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길게도 안 봐요. 영화도 요약된 거 볼 수 있고, 책도 여러분 한 권, 서너 시간 읽어야 할 책들을 15분에 읽을 수 있도록 다 요약을 해서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데 나는 무엇을 계속해서 듣고 보느냐?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듣고 보고 있는가? 혹이라도 어느 시간에 저녁에 이렇게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오늘 들은 것, 본 것, 말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몇 %나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시간을 들여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내 속사람이 풍성하게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질 때 여러분,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자연스럽게 쌓여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간증이 나눠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보고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막 카톡 보내면서 이거 보고 한번 웃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즐거움을 준 것도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는데 정말 은혜 받은 것이 내 안에 쌓이고 또 쌓이고 체험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먼저는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차고도 넘치고 흘러 넘칠 때에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은혜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것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쌓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쌓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쌓으시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기도 그 응답으로 계속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채워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혹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될 때, 쌓여질 때에 여러분 빨리 비우시라는 거예요.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기 오염된 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오염된 물 내가 바꾸리라 해가지고 계속 새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점점 희석시켜서 나중에는 순도가 100% 되는 물로 만드는 방법 너무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쏟아 버리시면 돼요. 오염된 물 쏟아 버리시고 깨끗하게 다시금 닦으신 다음에 새물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면 빨리 쏟아 버리리라.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벤 킹슬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벤 킹슬리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간디처럼 생겼다.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배우인데도 이 외모가 좀 인도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1982년에 이 사람이 간디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주연상도 타고 뭐 상도 많이 탔거든요. 그 벤 킹슬리가 이 간디 배우 이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당신은 간디처럼 생겼어. 이러다 진짜 간디 배역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간디처럼 정말 연기를 잘해야지 해가지고 이 영화 촬영할 때 그 영국 인도에 가가지고 막 연구를 많이 했다고죠. 그러니까 이 간디가 이 목화 이 실 뽑는 그 연기를 할 때 연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배워서 그 기술을 배워서 진짜 몸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를 할 정도로 간디에 대한 삶을 연구도 하고 실제로 간디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영화 촬영할 때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델리라는 지역에서 차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스텝하고 배우가 내렸는데 한 여인이 와서 그 벤 킹슬리 그 배우 발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전 간디가 아닙니다. 저 간디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간디가 아닙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내 속에 있는 사라질 뻔했던 간디를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디가 벌써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당신의 이 뉴스를 통해서 당신이 간디 역을 맡았다, 너무너무 잘한다, 이제 영화로 나올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죠. 내가 당신 얼굴을 한번 보고자. 근데 당신 보는 순간 맞아, 내 가슴 속에 있던 간디가 점점 희석되어 있는데 사라졌는데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얼굴 모양은 다 달라요. 상황은 다 달라요. 근데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통하여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거야. 오늘 여기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속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입술의 열매, 내 삶의 열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람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오늘도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 나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악한 나무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겸손히 성령님 의지합니다. 혹이라도 내 생각과 입술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